395장 찬양하겠습니다. 395장 찬양하십시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해하더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전극하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에 힘입어 전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버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예수여, 비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 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11여 선교회 찬양하겠습니다. 11여 선교회 잠이 들겠어? 빨랑빨랑 나와. 함께 계심을 묻노라. 언제나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더욱 새롭게 다 같이 합시다.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승리를 믿노. 이 믿음
이 믿음 놓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참 잘했어. 참 잘했어. 새벽에 나오는 것도 힘든데 찬양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쁜 일인가 몰라요. 신청들 하세요. 그래서 내일도 모레도 선교회별로, 속별로, 아니면 가족별로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건 대단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뭐 이런 날 아니면 또 안 올 사람 없거든. 이런 때 한 번씩 오셔서 새벽기도 몸에 붙이는 거 괜찮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는 미국에 부흥회 잘 마치고 왔습니다. 시차 적응하고 이러는 게 별로 그렇게 큰 부담 안 됐었는데 이제 안 되네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밤새 앉아 못 자고 미국 가면 미국에도 잠이 안 오고 어젯밤에도 거의 날을 새는데 그때가 또 낮에 깊이 자는 것도 아니고 잠 잘 잔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모릅니다. 근데 누우면 머리 닿으면 코 고치는 분들 감사한 건 많이 해야 돼. 이게 보통 큰 복 아니요 그거. 이게 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몰라요. 누가복음 15장은 사랑장이라 그래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 얘기 많이 나오니까. 빌립보서 4장 기쁨장이다. 마태복음 13장 천국장이다. 이러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럽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사랑의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져 가지고 그 양치는 목동이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그 한 마리 양을 마침내 찾아가지고 그거 걸켜다니기도 그래서 그냥 어깨에 미고서 집으로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 그 99마리나 있는데 그까지가 한 마리 없어졌다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목동에게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전부인 거라. 그거 없어진 순간 그냥 이게 숫자로 계산하는 사람들 같으면 그 없어지나 마나 99마리 있는데 이럴 수 있지만 그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한 마리나 99마리나 똑같은 거예요. 애들 5씩 있는데 한 명 죽었다고 뭘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애 5 있는데 어린이 대공원에 놀러 갔다가 한 명 잃어버리면 찾아요 안 찾아요? 그거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그걸 왜 찾아 4명이나 남아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교인이 100명이 있다. 한 명 안 나왔다. 99명이나 남았는데 그런 생각하는 목사는 걷어쳐야죠. 그건 아닌 거라고.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 하나와 100이 똑같은 거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100이요. 이거를 알고 이거 지금 얘기하시는 거. 10드라크마도 그런 얘기예요. 결혼할 때 예물로 주는 게 드라크마인데 그 10개 드라크마 동전 10개 묶어가지고 엽전 꾸러미처럼 만들어가지고 있는 게 드라크마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결혼 예물로 갖고 와요. 징표죠. 이거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게 이렇게 열어서 쳐다보다가 하나가 때르르 굴러가지고 꼭 그런 건 굴르면 꼭 녹 밑으로 들어가나 몰라. 그냥 이렇게 옆에 있으면 좋은데 그걸 그럼 그거 밤새 찾지 않겠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9개나 있는데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가 10개라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이 그런 맥락에서 누가복음 15장을 하나님의 사랑의 비유 사랑장이라고 그러는데 오늘은 두 아들 얘기 나와요. 이거를 세 사람들이 그냥 탕자의 비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참 큰 오해입니다. 이건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탕자 돌아온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정처 없이 방황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이 탕자가 주인공이냐? 아닙니다.
이 성경을 오해해서 그래요.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야. 그러면 집 나갔다 온 놈만 탕자냐? 아닙니다. 집에 있는 놈도 탕자요. 동생이 다 아버지, 이런 사람이 요즘에도 있죠. 어떤 사람이 이거 읽으면서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이 돈 달라고 그런다고 재산 뚝 떼어 주느냐고, 주는 아버지가 문제라고 그러는데, 그런 아들 안 둬봐서 그래. 그런 아들 안 둬봐서 그런 거라고. 와서 자해야 하고 아버지한테 칼들이 대고 집에 부질러 쌓고 동생 갖다가 목 조르고 별짓 다 많습니다. 그런 놈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지. 멀쩡하게 엄마 아버지 말 잘 듣는 사람이 뭘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그래요. 그런 아들은 돈 달라고도 안 해요. 집에서 엄마 아버지 그늘 밑에 살고 효도하고 살지. 얼마나 이게 싸가지고 얼마나 후랴들 놈의 자식이면 이렇게 아버지한테, 아버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대 법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재산 상속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 언제 죽을 거 아니냐고, 지금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놓으라고. 이건 아버지 죽이겠다는 말이요. 아버지 모가지에 칼들이 된 놈이라 그 말이요. 그래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가져간. 나쁜 놈이죠. 그래서 잘 살 리가 없지. 그렇게도 잘 살 리가 없습니다. 불효자들이 잘 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본 적도 없지만 불효자가 잘 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거들랑 효도부터 가르치세요. 그 아들 딸이 효도를 잘해야 하나님이 그 아들 딸 축복하시는 거지. 공부만 잘한다고 잘 사나? 아닙니다. 불행해요. 돈은 있고 뭐 아파트 평수는 크게 살지 몰라도 마음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냥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효도할 줄 알아요. 이 아들이 불효자입니다. 그래서 나갔어요. 그래도 지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요. 그랬더니 뭐 쫄딱 망한 거지. 경험이 있나 인맥이 있나 뭔 실력이 있겠어요. 아버지 거 얻어먹고 살던 놈이 나가도 잘 살 리가 없지. 그러니까 가서 또 망한 거잖아요. 쫄딱 망했다고. 망하면 사람이 떠납니다. 돈 떠난 걸 알고요, 사람이 다 떠납니다. 그래서 뭐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말할 사람 없어서 돼지 치러 다녔대잖아요. 그 당시에 제일 힘든 직업, 천시하는 직업이 돼지치기입니다. 그래서 돼지 쳤는데 그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구정물 같은 거요. 구정물에 들어있는 김치라도 하나 주워 먹고 싶었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 말이요. 돼지 줘야지 왜 너 먹냐고. 돼지만도 못한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처량하고 한숨 나오고, 에이씨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나올 건데. 후회는 또 얼마나 했겠어. 그 후회하고 자살하는 놈들도 많아. 자존심 내세우느라. 자존심이 뭘 필요해요. 굶어 죽게 생겼는데 먹여줄 사람이 누군가 찾아보고 가서 붙어 살면 되지. 그래가지고 다행히 아버지를 생각해낸 거잖아요. 이게 참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누가 생각나느냐가 중요해. 용서해 주실 그분이 생각나느냐, 아니면 그냥 같이 더 죄질 놈이 생각나느냐. 근데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 아버지가 생각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로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직도 저 거리가 멀리 있는데 아버지는 또 아들을 얼마나 찾았겠어요. 집 나간 아들은 아버지를 안 찾아도 아버지는 아들이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싶어가지고 매일마다 그 망대에 올라가지고 어디쯤 오나 이놈의 새끼 오나 어느 날 찾아본 거잖아요. 근데 뭐 아버지가 금이 환양 금마차 타고 성록에서 돌아오는 아들 찾았겠어요? 그런 아들 없어요. 아버지가 기다리는 아들은 쫄딱 망한 아들이요. 거지같이 된 거,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그 거지같이 된 아들, 예수도 안 믿고 돈도 없고 몸만 병들고 아무도 맞아주는 사람 없어. 그거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보니까 저기서 거지한 사람 오는 거예요. 저게 우리 아들인갑다. 그리고 그냥 달려나가서 보니까 자기 아들 맞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서 가락지도 끼워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옷도 입혀주고, 보통 송아지도 아니고 살찐 송아지. 그 당시에 송아지 살찐 거 몇 마리 없을 때입니다. 예?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 밥 먹여주고 잔치하고. 얼마나 아버지가 좋으면 그러겠어요. 본전 생각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 아들이 돈 100만 원 갖고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돈 어디다 썼는지 자꾸 궁금하면 그 아버지 문제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지금 돌아왔다는 것 때문에 돈 어디다 썼는지는 생각도 안 나야 돼. 그게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와서 있는 이 아들 때문에 너무 기쁜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만 모르는 아들이 또 그게 큰 아들입니다. 큰 아들은 본전 생각납니다. 지금 동생이 들어왔거든요. 저놈이 저 재산 뚝 떼갔는데 저놈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잡은 거 아니요. 그러니 이게 보통 속상한 일이냐고. 남매 둘이 있다가 엄마가 오빠한테 돈 10,000원 세뱃돈 더 줘봐. 큰 쌈 납니다. 큰 쌈 나. 근데 이게 다 떼먹고 간 놈이 들어왔는데 그걸 그냥 아버지가 형이 열받아가지고서 아버지한테 따지는 거잖아요. 왜 사랑해? 이런 일이 어딨냐고. 저놈 저 나쁜 놈인데 왜 받아주시느냐고. 그때 아버지가 넌 그래도 이거 다 네 거 아니냐. 설득을 하면 설득. 한 아버지에게 두 탕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집 안에서 속썩이는 있는 놈이고 하나는 집 밖에서 속썩이는 있는 놈이에요. 어떤 놈이 더 나아요? 나은 놈 없어요. 똑같은 놈 둘이요. 집 안에서 속삭이는 거나 집 밖에서 속삭이는 거나 똑같이 속삭이는 놈이라고 아버지를 사랑하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외로운 아버지요. 외로운 아버지요. 아버지의 사랑을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릅니다. 그 외로우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오늘 아들 둘을 사랑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딸이 엄마 마음을 잘할까? 아들이 엄마 마음을 잘할까? 누가 잘할 것 같아요? 둘 다 몰라요. 아는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알아? 집 안에 있는 놈도 모르고 집 밖에 있는 놈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냥 보기만 하면 좋은 거 어떡해. 보기만 하면 좋은 거 어떡해. 이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아들을 많이 사랑하셨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 재밌어지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는 거야. 여러분이 탕자 이야기 읽으면 아 이런 놈 나쁜 놈이네. 이런 놈이 있어. 그래도 내가 낫지. 이런 생각 드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읽어보면 여러분 큰아들일 것 같아요? 작은 아들일 것 같아요? 내가 작은 아들도 되고 큰 아들도 되고 내 안에 작은 아들도 있고 큰 아들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다 들잖아요. 저는 분명히 죄 졌는데 누가 용서해 주잖아요. 그럼 그게 기분 나빠. 그게 기분 나빠. 자기는 용서 안 받았나? 자기는 지금껏 다 죄 질 때마다 벌 받고 살았나? 아니라니까요. 나도 용서받고 살아왔다고. 나도 죄 짓고 살아왔고 안 들켜서 그렇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그렇지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돌아온 탕자 놓고 집에 있는 그 첫째 아들 놓고 이놈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돌로 치라고 그러면 다 치겠지만 너는 그러지 않냐고 물으면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이 얘기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죄를 많이 졌구나. 이거 알면 아버지의 사랑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신지 모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다고 해도 몰라. 왜? 내가 죄인인지 모르니까. 근데 내가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연약한 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이 커 보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작은 은혜도 크게 또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했느냐고. 왜 사랑 안 해?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었다고. 그 일할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시는 건데? 그 직장은 누가 주시는 건데? 그 거래처는 누가 뚫어주시는 건데? 그 생명은 누가 연장시켜 주시는 건데?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아. 이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고 있는 나. 그래서 늘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게 되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참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많이 부끄럽습니다.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죄를 지은 까닭에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그러면 왠지 고개가 툭 떨어지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이 마음이 있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 모릅니다. 왜 애들이 고개 쳐들고 살아요? 엄마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희생했는지 모르니까 그래. 엄마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희생한 줄 알면 그렇게 못합니다. 어제 비행기 타고 오는데 내 바로 앞자리에 부부가 앉았는데 돌도에는 애를 데리고 탔어요. 얘가 그냥 14시간 동안 울어대는 거예요. 14시간 동안 울어대. 아버지 그냥 안절부절, 엄마 안절부절, 왔다 갔다 이리 갔다 들고 저리 갔다 이리 왔다. 잠깐 있다가 또 울어대고. 아니 엄마 아버지는 그렇다지만 뒤에 있는 나는 뭐요. 14시간 꼬박 눈 뜨고 있어야 된다니까. 아주 울어가지고. 그렇게 내 켜는 거요. 그렇게 내 켜는 거요. 근데 아나 모른다니까. 엄마가 해준 게 뭐 있냐고나 그러고 남들보다 돈 조금 주면 이것밖에 안 주냐고 그러고 돈 팽개치고 나가버리고 이런 것들이 애들 자기가 얼마나 모자라는 놈인지 모르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우리가 우습게 알아요? 내가 얼마나 죄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 죄가 얼마나 큰 줄 알고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죄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놓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면 하나님이 커 보입니다. 왜요? 사람들은 죄지면 돌 던지거든. 사람은 죄지면 피난하거든. 사람들은 죄지면 형이라고 할지라도 쫓아내려고 그러거든. 근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돈 어디다 썼냐고 한마디도 안 물어봐. 나는 이 본문 읽다가 너무 궁금했어. 이 놈이 돈을 다 어디다 썼을까? 이게 아주 궁금해. 근데 아버지는 또 얼마나 궁금해. 근데 한마디 안 물어봐. 어디다 썼든 말든 뭔 상관이 있어. 지금 거짓에서 집에 왔는데 하여튼 왔다는 게 중요한 게 왔다는 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왜 지었는지 따져 물지 않으시고 그래 됐다. 내가 다 안다. 이제 용서할 거다. 이제 더 나가지 마라. 그리고서 송아지 잡아가지고 밥 먹여주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난 이 하나님이 그래도 좋아요. 집안에서 속삭이는 것도 그냥 야단치고 다 임마 너라고 똑같은 줄 알아. 이러고 얘기 한마디 헐판한데 한마디도.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끝내 말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끝내 말 없으신 아버지. 끝까지 한마디 대사가 안 나.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 이 이야기에서 대사가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작은 아들 대사 있어. 작은 아들 대사 있어. 내가 아버지 다 이렇게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작은 아들 대사 있어. 큰 아들도 대사 있어요. 저 나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주고 저놈은 송아지 줬다고. 큰 아들도 대사 있어.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아버지는 대사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거 다 마지막까지 이 작은 아들에 대하여 한마디 안 해요. 큰 아들만 달래고 있어. 끝내 작은 아들에 대하여 한마디도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두 번 묻지 않으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 우리에게 노는 맹자처럼 인생의 교훈을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소개서예요. 노는 맹자가 공자를 소개하는 거 아니라 이 성경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사랑의 하나님. 아무 말 없이 꼭 안아주시고 등 두드려 주시고 됐다. 들어가서 자라. 이 아버지.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냥 오라고. 그리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어디다 썼어? 왜 그랬어? 꼬치꼬치 캐묻지 말고. 얼마나 말하기도 부끄럽겠어요. 됐다. 충분하다. 이제 그러지 말자. 그리고서 대로 들어가서 먹을 거 챙겨주시는 어머니.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이미 받은 큰 사랑이 있어요. 앞으로도 크게 사랑하며 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많이 받았는데 잘 모릅니다. 사랑은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많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건지 한 번쯤 돌아서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사랑 알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알아. 용서받은 죄인답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생명은나무 교회와 생명은나무 지원 교우들의 삶을 든든히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